하면 가난해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 앞부분에 보면 자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 이래 놓고 또 20절 이하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하여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볼 때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럼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 지으면 가난해진다고 합니까? 불순종하면 가난해집니까? 성경에 100% 이렇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순종 속에 가난의 영 들어있고 죄 속에 사망 들어있고 가시와 엉겅퀴 들어있습니다. 불순종 속에 분노와 저주 들어있고 가난 들어있습니다. 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 순종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들이 보혈을 따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반드시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부터 시작하고 27장, 28장을 읽어보면 거의 100% 아니라 한 1000%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길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2장 2절 3절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차곡차곡 포크로 찍어서 스테이크를 입에 넣어주듯이 넣어줄 테니까 소화 잘 시키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내려올 때 무언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으면요, 지금 성경책을 다 너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순종해라 이럴 때 이것을 한 수십 수백 천여 번 들으니까 순종의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갖고 죽지 못해 사는 하루가 되었습니까? 어제 성삼위의 축복을 한번 시도해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문자 넣어 달라고 했는데 문자 넣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의 축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 이기신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벌어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의 영으로 분노와 저주의 생각을 했는지 부정의 생각을 했는지 순종의 생각을 했는지 이거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성삼위의 축복과 순종을 실천하고 문자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 가정 위에는 복이 1000배로 넘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발도 하였고 여러분들은 또 직장도 다녀왔고 이러는 가정 중에 순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면 그런 인생들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순종의 영이었고 분노와 저주를 끊어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 태권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촉했던 발걸음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였다면 그것은요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복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순종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길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때 이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100%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하수인이 뭐냐? 만몬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죠. 가난의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침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 부요와 가난, 그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어떤 것이에요? 전쟁.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한 가지만 보아도 이것은 말이에요. 저주인데 전쟁의 패배하고 뭐 어떻게 돼요? 경제적 상실, 토지 잃어버리기, 또 누가 죽죠? 죽음, 사망, 질병,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다 들여다보아도 불순종이 가져오는 폐해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꼽히는 것이 물질적 어려움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은 불순종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루고 신명기에서 다루고 신약에서 다루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에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200%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요, 사업에서 여러분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혼미해지죠. 혼미해지면 판단 착오하고 투자 잘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였을 때 마음이 혼란해지고 혼미해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그런 인생들 있죠. 아주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생들 있죠.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들어가자마자 사람은 어디서 듣기는 들었어요. 모두 평등하니까 학교 교칙이나 질서를 따를 필요 없다 하고 6학년 교실 가서 수업 들으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출근한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이 10년, 20년 그 회사에 다녀서 이제 말이에요, 조금 직급이 높아졌는데 이제 3일 출근한 인생들이 계급으로 나누지 마세요. 사람은 평등합니다. 월급 똑같이 주세요. 3일 일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평등한 것입니까? 이런 혼란까지도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둠의 영, 불순종의 영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불순종의 영이 임하면 행복한 성령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은혜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생명 기운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사람이 오만해지면서 판단착오를 자꾸 일으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불순종하여서 가난하게 되면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가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이에요, 개인의 노력 부족일 수 있어요. 특히 옛날에 농업시대일 때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밭을 똑같은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호미 들고 아침마다 나가는 사람은 풍년으로 먹는 것이고, 어쩌다가 한번 나가면 말이에요,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잡초가 사람 키보다 더 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만드는 그런 잡초들이 사람 머리보다 더 크면 말이에요, 노력 없는 것에 결실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신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이 부족하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뭐 전쟁이 일어나서 가난할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것이 다가와서 경제활동을 못해도 질병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사건 사고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처럼 사회 경제적인 구조, 북한처럼 공산주의 구조, 이런 구조가 되면 복합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가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냥 가난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순종은요, 부욕해 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전부 가난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자신들의 방법만으로 먹고 사는 걸 누리기 시작할 때 노력하죠, 여러분. 노력이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한 길로만 계속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고,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딥니까? 여러분하고 달라요. 아무리 그들이 부자로 살고 잘 살아도 마지막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정도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부요했고, 언제나 충만했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행복 부자로 살았다면 그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이 땅을 천국까지 누리고 살았는데 저 천국의 영광이 전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삶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불순종 속에 가난이 들어있다는 것, 반드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100%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 중에 대표적이라고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신명기 28장은 말이에요, 앞뒤를 대조해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 뒷부분은 거의 2배 이상 불순종하였을 때 다가오는 고난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을 맞이하는지 앞에서도 좀 찾아봅니다. 자, 신명기 28장 우선 7절 보세요. 28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지금 그러죠,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코스는,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다는 전쟁학자들은 다음은 코리아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북한은 핵을 더 센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은 사실은 말이에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공격용 무기 같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죠. 우리 가난하고 못 사는데, 이런 체제로 살아야 되는데, 김일성 부자 3대가 북한 인민들 데리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건들면 터뜨려 버릴 거야, 이런 용으로 사용되는 거야. 이런 용으로. 원래 그런 용이에요, 여러분.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건들면 이거 터뜨려 가지고 아주 중동 지역을 다 폭파시키고 이스라엘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기습작전을 펼쳐갖고 그 핵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은 불순종하였을 때 전쟁과 연관하여서 좀 얘기합니다. 순종하였을 때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에 비교해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불평과 원망, 불순종 이런 것으로 가득하면 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니까, 성삼위의 축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 아침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아멘 한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피로 나갈저다, 예수 피로 나갈저다, 예수의 피, 이것만 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
물론 도전조차 안 한 분들도 있고 도전했는데 넘어져서 막 속이 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사람 또 복 있어요. 순종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기신 분들은 문자 넣었어요. 목사님 성삼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전해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적 있습니까? 30년, 4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한번 이겨본 적이 있다, 제대로 있다, 이런 체험을 오늘은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만약에 일기를 쓰거나 일지를 쓰면 성삼위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이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이겼는데 지금도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순종하여 얻은 체험은요, 한평생 기록해 두세요. 자기를 지켜줍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 두렵고 참담한 삶, 전쟁에 패배하는 삶은요, 순종할 때하고는 천지차이인 것이에요. 어느 민족도 만군의 주 하나님, 신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 우리는 이스라엘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사가 이겼잖아요. 아스루가 이겼잖아요. 페르시아가 이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그거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죠. 우상숭배라는 가자통이 있어요. 거기에 포장지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탄신과 종욕이에요. 탄신과 종욕이 포장지 이름. 가자 박스 이름이 바로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가자들 모양과 맛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생들 살았기 때문에, 훗날에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의 가자를 계속 먹으면서 괜찮다 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에게 핍박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 멸살당하고 몰살당하고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잘 살고 막 중동에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를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옛날에 미이라 만들던 시절을 생각해갖고 우리의 종되었던 것들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수르에게 침탈당하고 메뚜기에 뜯어먹히고 바벨론에게 붙잡혀가고 느색에 뜯어먹히고,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연속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불순종하였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 땅을 남겨놓고 전부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거죠. 그리고 1900년 동안 특이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나라도 아니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로마의 티투스, 성경엔 디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폭군이고 장군이었지만 훗날에 황제가 돼요. 이 디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후에 디도가 로마군을 10만 정병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항복했어요. 항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환상 가운데 몇몇 선지자들이 빨리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는데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짓 선지자들이 사꾼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망해서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자, 이스라엘 집과 집 사이에는 석회암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공식적으로 한 달 사이에 11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제일 먼저 끌려 나와서 배가 터지도록 얻어맞고 죽은 인생들이 뭐냐? 기록에 보면 영광굴비처럼 그 시대의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영광굴비처럼 끌려 나와가지고 바닥에 눕혀진 다음에 로마의 철갑 기병부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갑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갑 마차가 지나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터져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기냐? 그 다음 보면 그러고 막 피가 냇물을 잃어서 골목과 골목 사이에 막 흘러 넘쳐요. 이게 전쟁에 패배한 모습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부터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 로마 병사들이 창을 주고 칼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불러다 놓고 안 찔러 죽이면 너의 목을 자른다 이렇게 해버려요. 막 웃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모습 그대로 창을 주면서 찌르라 그럽니다. 안 찌르니까 아이 목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벌벌벌 떨으니까 어머니가 절규하고 아버지가 절규해요.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같이 끌려 나와서 죽었는데 아이들 보고 사랑하는 누구야 빨리 엄마 찔러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야 너가 산다고. 너 이리 와서 빨리 나를 그 칼로 찔러. 막 엄마 말 잘 듣지? 빨리 와서 그 칼로 내 배를 갈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그걸 로마 병사들이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살려놓지 않습니다. 한 달 사이에 11만 명을 도륙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기록에 보면 골목과 골목 사이가 붉은 피가 흐르는 냇물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이스라엘 다 떠나 남겨놓으면 전부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니까 전부 흩어지는 것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패배보다 더 뼈아픈 것은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용사들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각종 계절, 질병이 백성 가운데 퍼지고 고통에 고통이 넘쳐도 손쓸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낮에도 노략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밥 먹지 마 이러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몰래 골목에서 빵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강도가 와서 빼앗아가고,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넋이 나간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떠난 언약 백성은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말씀 앞에 불순종한 백성은요, 단 10분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와 만족,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수치와 패배가 아닌 영광과 존귀와 승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불순종의 습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상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분명히 순종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 100%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100% 답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약을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목사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고 목회자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요나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냥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것이 들어갔어요. 이 불순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니느웨의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 보면 주의 종들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늘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거는 아수르가 죄 지으면 멸망당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더하면 반드시 불순종과 분노나 저주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 잘 믿는다고 했던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것 비슷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은요, 결코 자신의 행동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오늘 명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내가 더 잘났어 이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을 더 믿고 따르고자 하는 죄의식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식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큰 원수는요, 미워 죽겠는 아수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멘하고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교만함이 무너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순종하는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과 수고는요 모두 허사로 돌아가요. 농사를 지어도 가시와 엉겅치가 나오고 옥수수 몇 알 열매 맺히면은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고 황충이 와서 뜯어먹고 늦이 와서 뜯어먹고 그리고 팥중이 와서 뜯어먹어요. 아주 뿌리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패배하는 이스라엘은요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합니다. 약혼한 남자는 신부를 빼앗기고
애써 지은 집과 포도는 적의 손에 넘어가고 흥미롭게도 이 모두는요, 예? 하나님이 병력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네, 자 너희들 그래 이스라엘을 지키고 너희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 너희 군대들 마음대로 해봐. 자유롭게 해줄게. 너희가 원하니까 너희가 그냥 자유롭게 군생활해. 군대 조직을 만들어. 자, 이 시대에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봅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부터 7절 보세요. 신명기 20장 5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명기 20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예, 이게 거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느냐. 너네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다 죽으면 다 빼앗기지. 병력 문제도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편하게 해. 뭐 가령 22개월 하던 것들 22개월 하면 대학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2년은 넘기지 말고 잘못하면 22개월 하면 2년 넘기니까 3년 되니까 복학 못하니까 18개월로 하자.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편하게 하고 병력 문제도 자유롭게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 불순종으로 패배한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훗날에 모든 걸 약탈당해요. 약혼한 남자는 신부를 빼앗기고 애써 지은 집과 포도는 적의 손에 넘어가고. 근데 사람들이 병력 문제 좀 약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군생활 오래 하면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군생활 오래 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유롭게 좀 해주니까 결국은 마귀의 군대에게 침탈당하여 다 빼앗긴다는 것이 마찬가지. 여러분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키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줬던 모든 특권을 거두어서요. 그 뒷부분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특권들을 거둬갖고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복을 또는 대한민국이 받을 모든 복을 거둬갖고 그냥 대적들에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말이에요. 원수되었던 나라들만 떵떵거리고 막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더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과 땅, 소출물, 심지어 자녀들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돕는 손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은요. 이스라엘 사람 넋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혼백이 떠나가버려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처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이에요. 누리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마저도 가출해버려요. 여러분. 불순종하였을 때 적당히 그냥 하나님께 조금 혼나고 끝나겠지라는데요. 나중에 보면 마음이 혼나고 있을 때는 정신도 가출해버려요. 여러분. 정신도 가출해버려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말이에요. 대적에게 다 노예로 팔아 넘겨야 되고 끌려가고 그거 끌고 간다고 덤볐다가 대표 청년들은 맞아서 몸을 다치고 몸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리고 그걸 보니까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러운 마귀의 계계를 이제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이 여러분 하는 일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업하는 사업가들에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000원 주고 살 걸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20,000원 주고 사고, 그런데 팔 때는 또 12,000원에 팔아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는 일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 어느 때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오르냐 불순종이 오르냐, 뭐 누구 조라고 순종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신명기 28장 큰 제목들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영은요, 사실은 보세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요, 사단과 관련된 이 게으르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잖아요. 이 영들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이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일을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말이에요. 특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둠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뭐 일들이 100% 다 잘 되기 시작하면 누가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일을 행하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너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너의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고. 자, 그래서 물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인권이 무너질 때 몸에 병이 들어와요. 그게 22절 23절에, 그리고 22절 23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는 영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물건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래도 힘을 내어서 살아봐야지 이럴 때 정신이 가출해 버려요. 이게 불순종의 영이 가져오는 악영향인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지만 땅이 같이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기 보면 폐병과 연병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이 우리를 칠 때 전쟁이 같이 와버려요. 전쟁이 같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더 빼앗겨 버리니까 이건 말이에요, 굶어 죽는 거예요. 병자호란 끝나고 말이에요, 조선 땅에 임한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 속에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 놈들에게 죽은 조선 백성보다 4배가 더 죽었다고, 조선이 정말 망할 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망할 뻔한 일이 있어요.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건에서 이겼는데 말이에요, 병자호란에서도 겨우 막 무릎 꿇고 인조가 삼전도에 가가지고 청나라 엉뚱한 인간한테 머리 3번 땅에다 박고 피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덤비겠습니다 막 이러고 해가지고 용서를 구해가지고 막 처녀들 붙잡아다 바치고 없는 은금 다 바치고 말이에요, 없는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다 갖다가 바치고 다시는 안 덤비겠습니다 뭐 이러고 말이에요, 태자들 볼모로 보내고 말이에요, 막 그러고 났는데, 그래 이제 조금 숨쉬고 빨리 농사지어 살아야 된다 이런 경신년에 대기근이 와버렸어요. 거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고 4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은 죽은 아이를 무덤은 장사 지낼 때 이 경신 대기근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해골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땅을 파기가 싫으니까, 애가 죽었으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애를 그렇게 던져놓고 동네 돌아다니는 해골을 갖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기어다니는 생물이 하나도 없었고, 뭐냐?
뱀이나 들쥐나 아니면 하물며 바퀴벌레나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산에 파란 나무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다음에 보릿고개가 다가오고 이러면 옛날 어른들은 70년 전에 80년 전에 어른들 기록을 보면, 이것도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소나무 여기를 낫으로 싹 베고 그런 껍질이 오죠. 요거 갖고 이제 요리해 먹어요. 뭐 씹어 먹든 요리를 해 먹. 그럼 반대편을 베요. 약간 밑에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베어서 거기 표피를 타고 소나무 껍질을 타고 수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경신대기근 때는요, 산에 나무가 없을 정도였어요. 껍질 다 벗겨 먹고 안 되니까 나무를 잘라다 나무를 씹어 먹고 그러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1년을 버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농산물들이 산이나 들에 조금 나오고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근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연병과 전염병과 가난 기근과 전쟁은 마귀의 3종 세트예요, 여러분. 마귀의 3종 세트인데 이 기초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목사님, 불순종한다고 가난하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100% 그런 얘기를 하는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얘기하는 구절들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안에 가난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 안에 가시와 엉겅퀴 있습니다. 교회로 하나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질서 속에서 영권들이 강화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질문했던 사역자분들이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나 봐요. 경제적 환난과 대공황이 한국 사회 IMF로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자녀부터 부모 세대까지 순종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나의 왼편에서 나의 오른쪽에 쓰러져도 여러분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여행할 때 푸른 초원에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안 굶어 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 아멘 하다가 체험신앙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자꾸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한때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류를 범했어요. 뭐냐? 유대교의 하나님,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우상처럼 읊조리는 형식적인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를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신념의 하나님, 자기 생각의 하나님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가 와장창 깨어짐을 느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열심히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순종이 가져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에 저질렀던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마음대로 살아, 인생 한 번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서 나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아. 너희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삶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 후유증이 오래가요. 여러분, 가령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어떤 집에 아버지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는데 거기서 곤장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집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본인이 사도라 그러면 사역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가시가 많이 솟았겠어요. 가시가 얼마나 많이 찔렸겠어요. 그래서 불순종과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무너졌던 인생들이 살 길이 없고, 그랬을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얘기해야 하지만 뻔뻔스럽게 말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막 산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좋겠다 이러면서 울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니까 인생이 한 번밖에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욜로를 즐기노라 막 이러고 있으면은 뒷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같은 은혜란 단어를 써도 이렇게 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런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위에,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나는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단단히 결단하였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가령 말이에요, 죄 지으면 가난해집니까? 불순종하면 가난해집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조차도 이분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냥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내가 교회 가면 따라오고, 내가 찬송하면 찬송하고,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그러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같은 밥을 먹으니까 교회 식구가 되었으니까 같이 밥 먹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너는 순종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너가 그토록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고 하였으니까 그 모든 문제는 나보다도 야고보 총감독이 더 잘 가르치니까 야고보 총감독이 편지 야고보서 읽어보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똑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그래도 궁금하면 너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말씀 신명기를 보고 신명기 28장 보고 순종하는 자의 복을 보아라, 이런 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말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고 무엇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영권, 인권, 물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 평화가 깨어지고 평등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차라리 자기 의가 있었지만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인들, 자기 자신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내로남불형으로 살고,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식이 맞아. 너희 지식이 맞는지 몰라도 진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올바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한국 교인들 다 되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신리 앞에 왔을 때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거기서부터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구 도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돌 하나의 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남아나지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일명 말씀이 이루어지면 1.1헥터 땅에 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모든 성전에 불을 지르라고 하니까
불을 지를 때 예루살렘 성전의 악교로 쓰였던 것은 금이었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놓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또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악교식으로 탁탁 붙이니까 얼마나 좋은 성전이 되었겠어. 거기에 불을 지르니까 금들이 흘러나오니까 로마 병사들이 탄심으로 탐욕으로 눈이 돌아가서 막 창으로 돌 위에 벽돌도 다 헤집어 파고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잖아요. 왜? 돌 하나 들치면 금이 나오니까 막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돌아가면 집 산다, 아파트 산다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금을 다 뜯어가느라고 성전을 다 파괴했던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절대로 1.1획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의 열매 맺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불순종은 떠나고 가난의 영도 동시에 떠나가니까 일석 한 3조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595장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